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습니다. 역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식이 되어 내 구슬을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잠언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5월달에 잠언서의 주제를 보니까 슬기로운 신앙생활. 오늘 첫 번째로 겸손한 지혜라고 우리 매일성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일성 요약본을 보니까 사람들은 돈이 아쉽다고 하지만 지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잠언은 창조와 삶 속에서 두신 하나님의 질서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놓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정립해 주면서 우리에게 겸손과 순결과 성실과 성숙을 요청합니다. 명검일수록 칼집이 좋아야 하듯이 하늘의 지혜도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에 깃듭니다. 라고 매일성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잠언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같이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잠언은 1장에서 31장까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꼭 읽어야 된다.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런데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꾸게 만들고 망하는 길에서 축복의 길로 바꾸게 만들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했다면 빨리 저 세상줄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그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언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말로 압축된 진리를 가리키는데 때로는 교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를 얘기하면은 삶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을 기억하기 좋은 간결한 문체로 기록한 것이 잠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장에 보니까 이 잠언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이 교훈을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더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그러면 지혜가 뭐냐고 말이에요. 지혜란 게 뭐냐?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뭐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존재와 본질에 대하여 바르게 볼 수 있는 지식 또는 올바른 분별력을 지혜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선택할 것이 많아요. 내가 결정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지혜가 있으면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잠언에서 말하는 이 참 지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지혜라는 게 뭐냐? 영적인 측면에서는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지혜를 말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는 이 지혜가 있어야만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고 구원의 길을 알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또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해야만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유익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계속해서 겹치다 보면 사람은 지치게 돼 있어요.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영적인 삶에 있어서 많이 지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뭐나 구원의 길을 알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구원의 마지막에 종착역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까지가 지혜. 그러니까 그 지혜,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지만 또 세상적으로는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지혜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어요. 아멘. 기억하십니까? 아멘.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살아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나 철학기도 계속했고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고요. 11조도 계속했고요. 감사도 계속했고요. 전도도 계속했고요. 무슨 일이든지 내가 교회에 이르면 내 앞장서는 뵙겠어요.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서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락한 시대에 이렇게 사람이 자기 소견에 어른들을 행하더라 그랬어요. 누구 소견에? 자기 소견에. 우리는 내 소견을 어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한 방향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라면 가고 하나님의 서라면 서고 하나님의 섬기라면 섬기고. 그래서 잠언 2장 5절에 이런 지혜가 있어야만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하고?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어야만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식사를 하면서 어이 여보게 나는 육식보다는 해산물이 좋아. 회를 좀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서 식사도 딱 하나님 식사 대접받으러 딱 갔더니만은 불고기만 몽땅 해놨어요. 하나님 뭐 하라고 그러는데? 생선 회를 준비하래요. 또 하나님이 반대로 나는 육고기는 안 좋아하고 그냥 야채나 생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예 알았습니다 해놓고 집에 가서 대접받으러 갔다 보면 생선하고 야채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육고기만 몽땅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뭐가 없으면 깨닫지 못해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는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머리는 아는데, 내 이성에서는 아는데 내 감성에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자기 만족에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감으로 사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문을 노크로 해서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알만한 사람인데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도 답답하니까 다시 노크를 하면서 어이 아무개 천사야 뭐이야. 내가 하늘에서 서울에서도 유명한 사람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불법을 악하고 게으른 자,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빨리 떠나가라.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천국문에 갔는데 천국문을 열어주지 않고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아직 난 죽으려고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요 순간적으로 그 죽음의 자리가 순간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보세요. 60년을 살고 70년을 살면은 1년도 길다고 그러는데 60년 짧은 세월이 아닌 거예요. 70년 짧은 세월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나는 거니까 어떻게 됐어요? 금방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고 마지막에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고 마지막에 하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정보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참 단순했어요. 직업도 몇 가지 없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너무 획기적으로 직업이 많아지고 있어요. 쿠팡이라고 하는 물류센터 그 사업하는 사람이 지금 미국에 주식 상장을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이자천금 대부자가 됐다는 거, 이런 어떻게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는 옛날에 여러분이 살았을 때 그 단순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진정한 좋은 자가 필요해. 실수하지 않고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진정한 좋은 자가 필요한데 특별히 잠언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길 마치 아비가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고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실패도 갖다 주고 아픔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2절부터 봅시다. 13절부터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리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좀 안 맞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돈이 중요하지 뭐가 지혜가 더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돈보다도 금보다도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주보다도 귀하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장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지혜가 있으면 부귀한 존귀한 자가 되고 부귀한 자가 된다는 거지. 17절 그 길은 어떤 길이요?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의 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되도록.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수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귀와 존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지혜가. 이 지혜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지. 너무 중요하지.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렇게 중요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2장 잠언 2장 4절. 잠언 2장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지혜는 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은을 구하는 것보다 보배를 찾는 것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 은을 구할 때,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할 때 그냥 벌 수 있습니까? 온갖 희생을 다 해야 돼요. 잠도 설치기도 하고 힘든 것도 그냥 견디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지혜도 그냥 잠시 있으니까 올라무르고 말라 말아라,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눈이 번쩍번쩍 빛나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2장 1절 3절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면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랬어요. 또 우를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뜨거운 마음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소리를 높여서 다시 말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이 지혜를 얻을 때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역대하 1장 7절에서 12절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째 예물을 드렸어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지혜가 그냥 얻어졌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쉽게 얻어진 거예요.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이 지혜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많은 백성들을 자기가 다스리고 판단, 재판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역대 1장 11절에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 다음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면, 먼저 구하면 그 나머지는 그냥 주신다는 거였어요. 주여 건강 주시옵소서. 주여 장사가 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먼저 구하지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감동해버린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적군을 물리치길 바라고 네가 잘 되길 바라고 네가 안 아프고 네 나라가 견고하게 서길 바라는데 그걸 하나도 구하지 않냐고 어떻게 너는 어떻게 지혜를 구하느냐. 하나님이 감동해버리니까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줍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이 얘기를 하면 또 설교가 너무 길을 것 같은데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좋았냐면 그 열왕기상 3장에 그 창녀 두 사람이 아기를 뵀어요. 같은 시기에 같은 아기를 낳았어요. 같은 집에서 같은 방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잠을 자다가 한 아기 엄마가 잠들다가 아기를 깔아 죽였어요.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 아기가 죽어버렸어요. 이 머리가 또 좋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아기하고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죽은 아기를 잠이 깊이 고고 있는 저짝 사람한테 놔주고 저짝에 있는 아기를 쫙 가지고 있었어요. 저쪽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자기 아기는 엄마가 알잖아요. 그래서 죽은 내 보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내 아기를 죽었는데 내 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은 야 우리가 아무리 창녀를 생활하더라도 야 양심이 이러면 되겠냐 왜 내 아기를 데려가냐 하니까 이 사람이 또 우기면서 자기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솔로몬한테 갔어요. 솔로몬한테 가니까 솔로몬이 서로 두드려 오겠어요. 물어봤어요. 진짜 네 얘기냐? 네 맞아요. 진짜 네 얘기는 서로 맞다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야 여봐라 큰 잘든 칼을 가져와 서로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아기를 공평하게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나눠주려 한다. 그러니까 한 창녀는 왕이시여 역시 공평하십니다. 그러는데 한 여자가 있다가 울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르지 말고 저 여자한테 그냥 주세요. 그때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잘라서 공평히 달라는 사람 너는 엄마가 아니야. 이렇게 판결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지혜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금을 구하는 것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뭐 달라고만 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혜가 있어야 살아요.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솔로몬이 기도하다가 하늘의 지혜를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세 번째로 지혜를 얻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3장 1절,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뭐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사람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명령을 지키고 3절 보니까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행동하는 신앙의 사람. 행동하는 신앙의 사람.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혜를 얻는 사람의 삶은 오늘 본문 5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자기 명체,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과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냐하면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를 얻는 사람의 삶은 6절 가서 보니까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나의 하는 일의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죄인처럼 여기면서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거였어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바르게 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나의 노력으로 내 머리를 써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걸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를 얻는 사람의 삶은 9절 말씀 보니까 자,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말아 공경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신 데 어떻게 했어요? 가장 귀한 것은 자기가 챙기고 저는 것, 병든 것, 별 볼 일 없는 것만 주님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화가 났어요, 안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 뭐라 하냐면,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네 것을 똥을 발라가지고 네 육신의 총독한테 갖다 맞춰봐라. 그 총독이 그걸 좋아하겠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성의하게 별 볼 일 없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똥을 발라 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려면 안 하는 것이 나은 거지. 누가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부부가 있었는데 은혜를 받기는 받았어요. 베드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람들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걸 다 갖다가 그 교회에다 바치면서 그 가난한 사람의 그냥 서로 공유 나눠서 쓰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체면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놓고 그 아까우니까 다는 안 바치고 반은 딱 잘라가지고 자기 창고에다 금고에 딱 넣어놓고 반만 가지고 딱 갔어요. 그때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야, 이것이 네가 판 거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차라리 그때 반 잘라놓고 반은 남겨놓고 반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했으면 안 죽었을 건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면서 그런 심보라는 예물을 드렸어요. 두 사람이 그 예물을 안 드렸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죽고 말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헌금할 때, 봉사할 때, 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첫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첫 것을 먼저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이렇게 나의 정성을 다해서 바친다. 이렇게 섬긴다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로 이런 지혜를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의 이런 삶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오늘 보면 3장 2절 보니까 3장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와 평강을 주겠다는 거죠. 장수와 평강을 주겠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를 가지고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4절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람 앞에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얼마나 좋겠어요. 실컷 해놓고 사람 앞에 무시당해. 해줄 거 다 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지도 않았지만 보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받게 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이렇게 얻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되면은 오늘 본문 6장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지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게 갈 때는 사람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도움을 받도록 계속 연결시켜줍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큰 왕국을 이뤘어요.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 신실한 부하들이 있었어요.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잊을 수 없었던 그 동역자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위해서 하면 자기의 머리라도 내려겠다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죄를 가지고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이런 보상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있어지냐? 10절 놀라운 축복도 있어요. 10절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이 어떻게 차고 창고 궁궐에 그 돈이 가득히 있다는 거예요. 또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뭐하리라? 넘쳐라. 여기서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얘기는 마음이 행복해지고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 마음이 항상 가난한 사람은 그 빈곤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마음이 그렇게 부유해져요.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넉넉하게 만들어줘요. 환경 넉넉.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면서 하나님을 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줘서 하나님을 알리기도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나의 잘못된 것을 빨리 버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시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기도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삶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와서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나무가 되었어.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지. 육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졌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부모의 마음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고 그랬어요.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더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그 그릇 속에 뭘 담아야 될까요? 지혜를 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나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찬송 한번 부르겠는데요. 옛날에 우리가 잘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서 생명나무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 길 헤맬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이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늘의 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이 지혜가 방향을 지시한 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 주의 이름으로 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이 말씀이 꼭 있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간직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 문화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하늘의 조언자가 필요한데 하나님 잠언을 통해서 이 조언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에 우리가 부끄러운 것도 많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이 9월달과 잠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였어. 나에게 날마다 은혜 베풀기 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물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럴 만한 지식도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힘써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제시한 방향을 따라서 이제는 행동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그 약속된 그 축복을 이런 모두가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